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저희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마지막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하늘 동안 하나님 앞에 돌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이라서 한복을 입고 왔네요. 우리 예반이 엠마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정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반이 엠마 나왔습니다. 키가 자라고 또 이들의 생각과 또 이들의 정서와 믿음이 자라갈 때에 하나님이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교회의 기도, 또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조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꽃가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긍지와 또 한국인의 또 마음, 또 한국인의 독특한 그 마음들을 잘 품어서 미국 땅에서 우리 송조한나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은이, 하준이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 안에서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자라가며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 닮아가며 예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stand up please.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의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합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코자 또 이렇게 주일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 뒤 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유력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만우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대신해 하시니 세상의 장동이 쓸게 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배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되어 주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7장 부르신 후에 김동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맛없고 항상 예수와 함께 가면 먹었네. 어디를 가든지 없는 건 없네.
집사님 대표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겸손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오클라호마 한인중앙장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도 언제나 감사가 넘침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민과 유학으로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뜨거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한국과 미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 설 연휴를 맞아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감사와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명절 가운데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와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각국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만규 선교사님, 정아름 선교사님, 박상성 선교사님과 정삼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등이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한 마음을 치유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웅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도 중앙장로교회 표어는 소명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번 달 2월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한국 고유의 명절 설날 주일과 발렌타인데이로 지킵니다. 예배 후 설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고기도팀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22일에는 중고기도팀 교육 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6년도 전교인 수련회와 관련하여 오늘 예배 후 후보 지역인 오크리지 크리스찬 캠프 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단 헌화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많은 축하와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설날을 맞아 온 성도님들이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찬영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전형필, 전은혜 부모님께서 또 함께 오셨는데요. 잠깐만 일으키셨다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락 친구도 같이 오셨네. 환영합니다. 진석이 형제가 인도한 우리 유시오 학생 박민서, 최재희, 유지연은 지난번에 우리 오셔서 아시고 박민서 오셨는데요. 또 옆에 분이 송민서 같이 오셨네. 예. 부에드로 여자친구 오늘 루이스반 저기 있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 안을 사랑합니다. 그 외 분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알렉사 오래간만이에요. 빌리진도 보자 조금 오래된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하고 가족들 오늘 같이 왔는데 웰컴. 자,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을 위해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 준비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거룩함은 소속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거룩은 도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은 나의 인격을 더욱 성숙시켜 수용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덕망을 쌓게 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거룩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로서 거룩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함으로 나를 더 초청하는 것 같고, 이 거룩함이야말로 내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지 소속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저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발견한 것은 간단히 말해 승리의 비결은 곧 포기라는 사실이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에 포기를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승리의 비결이 포기라고 하는데, 이 포기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권리들을 주님 자신과 주의 복음을 위해 맡겨드릴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포기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귀한 엄청난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으로 소속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그 결단, 매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있었던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그 성경적 배경은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그때 그는 자신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소속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다는 그 얘기는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속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은요,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종의 삶을 살기로 했던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었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을 벗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그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던 날로부터 한 달하고 보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한 달 보름 만에 그 애굽에서 떠나서 한 달 보름 동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보름이에요. 얼마 길지 않아요. 근데 그 한 달 보름 안에 엄청난 일이 있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죠. 만나를 먹게 되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물을 마시게 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만에 이 엄청난 일들이 그들에게 있고 한 달 보름이 애굽에서 떠나서 한 달 보름이 지나서 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길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교육의 장소는 시내산이고 교육의 기간은 11개월 5일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의 1년여 시간이겠죠. 11개월 5일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 긴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교육 과목이 뭐냐?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십계명이었고 두 번째는 성막이었고 세 번째는 제사법이고 네 번째는 질서에 대해서 이 과목을 배워야 했습니다. 11개월 5일 동안 그들이 이 과목들을 잘 이수해낼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과목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수하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내산 학교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이 4과목의 중요한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이 시작되잖아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은 개강식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연설을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중요한 연설에서 말하고 있는 이 3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그들이 광야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말씀은 유효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연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지만 늘 전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강단에 오르셔서 3가지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연설이 뭐냐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었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는 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좀 그 문구를 앞부분을 딱 바꿨지요. 나의 애굽 사람이 아니라 개정이 되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운송 방법은 독수리 날개였습니다. 그 위에 얹힌 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꼼짝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구렁텅이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늘 고통하며 울고 상처받았다고 자기 한탄하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바람을 타시면서 그 등 위에다가 이 애굽 사람들을 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와 지혜랑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애굽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독수리의 날개에 준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내 인생의 독수리의 날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참 화가 나요. 머리에 뚜껑 열리면 정말 가서 100번, 1000번 따지고 싶은데도 내 뜻대로 못하기 때문에요. 또 포기하는 또 마음도 생겨요. 내가 계획하고 세웠던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네. 내 머리는 한계가 있나 봐. 내 의지는 한계가 있나 봐.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어찌 그렇게 그 두 날개를 펴서 바람을 타시고 나를 등에 업어 주시는지 눈물 나도록 감사할 때가 지금 생각하니까 한두 번이 아니네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을 아셔서 오셔서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않게 나를 등에 업어주시고 다시 날개를 펴서 오르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것도 사실은 여러 번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죽다 살아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을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돈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고, 미국을 살아가는데 너무 언어적인 한계와 미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었고, 근데 하나님이요, 독수리 날개를 펴서 찾아오셨어요. 능히 이기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게 주신 묵상의 말씀들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등에 업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훈련을 시킬 때 높은 벼랑으로 끄집어 가서는 거기서 떠밀어 뿌린다는 거예요. 떠밀어 뿌리면은 이 새끼들이 거기서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면서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엄마 왜 떠밀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그런데도요, 어미 독수리는 가만 놔둬 버립니다.
근데 이제 다 죽었다 싶은 그 직전에 독수리가요, 쏜소리같이 막 날아와가지고는 자기 새끼를 등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왜 이러세요 정말.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바람처럼 날아와서 다시 등에다가 엎으시고는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짓을 하실 것입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새끼가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가 날기까지 계속해서 새끼를 등에 업고 떨어뜨리고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포기죠. 포기해야 그때서야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날개짓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다가 이제 날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저나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고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등에 업고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등에 업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도 등에 업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등에 업고 훈련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등에 업고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연설의 중요 포인트가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내게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지금 그 애굽에서 데려왔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가 하나님 자신으로 맞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고 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요,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어떤 방법과 목적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요, 형편없는 사람같이 보여도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어떤 방법과 하나님의 그 어떤 원인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돈에 부담을 안 주려고 자기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매월 많은 돈이 자기 앞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개척을 했어요. 성도님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한 2년인가 3년인가 제 생각으로는 결국은 그 교회는 문을 닫았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 하나님이 없는 교회, 그건 망하게 되는 거죠. 오직 교회가 가난하고 내가 어설퍼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야말로 진짜 백이잖아요. 진짜 교회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설명,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마음의 교회, 마음의 장막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셀 구역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먹자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젖가꾸리어 흐르는 그 천국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속하지 않으면은 너가 생각하고 내가 했던 약속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니 혼자 가나안에 가라고만, 니 혼자 천국 가라고만, 난 안 간다고만. 이거는 뭐 망한 거 아닙니까? 너끼리 잘 가라. 나 안 갈란다. 시대는요, 점점 만몬주의가 팔을 치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 대우 못 받는 시대가 이미 다가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돈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요,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아요. 교회에 나오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교회지요. 세상이나 교회나 뭐 다를 바 없으면 왔다가도 가버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줄 수 있으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평생 동안 엄청난 부를 쌓은 어떤 부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벌어놓았던 이 수많은 재산 딱 절반만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천국 가서도 내가 좀 호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진짜 고생하면서 버린 건데 너무 쫄라대니까 하나님도 기가 따가봐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현찰을 가지고서 뭘로 바꿨느냐 하면은 금덩어리로 바꿨어요. 그래, 그 금덩어리를 큰 가방 안에다가 싸가지고 말이죠. 천국 문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문을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네 지금 그 큰 가방에 뭐 들었노? 열어보이길래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웃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천국에는 길바닥이 금덩어리다. 그 말랐고 가지고 왔느냐는 거야. 그 말랐고 정작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속 증명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에, 이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소속되어 살아갈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과 함께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천국에서 필요한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교장 선생님 되신 하나님이 그 학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말씀. 세 번째는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 있어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굉장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누리는 영광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다면 내 자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대대로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세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굴라,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인데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안주머니에다가 이게 지갑에다가 뭐 좋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가지신 것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이 뭘까요? 보물이 소명. 하나님이 가지신 그 귀한 보물이 뭘까요? 사랑, 믿음, 뭘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라고요? 나. 옆에 사람 인사해줘요. 소중한 건 당신입니다. 세상은 이 기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일 못한다고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세굴라, 소유, 가장 소중하게 소유하시는 세굴라,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나도 좀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어리버리하고 무식하고 정말로 농사꾼 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하나님이요,
속 포켓도 안에다가 가장 소중하게 이것은 결코 내가 버리지 않으리라는 게 내가 나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속에 포켓을 열어서 지갑 열어서 내 사진을 보면서 사랑한다 성훈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복고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정말로 죄 짓고 정말 하나님 원망도 하고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 같은 나를 세굴라 하실까? 소유하실까? 소유, 너 내 것이라는 거잖아. 너 내 것이라고. 그것도 가장 속 깊은 주머니에다 넣어.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중재 역할,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제사장적 목회는 그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브릿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방황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도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브릿지 역할을 해서 다리를 이어주는 관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오클라호마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개념은요, 잘 세우지 못하면 내가 자꾸 거룩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엄청나게 거룩합니다. 그들의 거룩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의 거룩을 못 따라갑니다. 청결요, 깨끗함요, 바리새인들 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소속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풍덩 빠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내가 그냥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 속에 풍덩 빠져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촉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 못 믿고 있어요. 풍덩 빠지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가 맡기가 힘들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시 의아한 거예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네. 근데 집에 돌아가면은 안 믿습니다. 풍덩 빠지자. 한번 따라합시다. 풍덩 빠지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풍덩 빠지. 거룩한 하나님,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에게 뭐 하라고요? 풍덩 빠지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읊조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읊조리는 거 알죠? 이 소가 여물을 씹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잘게 또 씹다가 또 해가지고 잘게 에이 더러워.
근데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 기억 못해도 이 한 말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에 이 읊조리는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온데 나를 세둘라 소유하시는데 그것도 안주머니에 넣어서 특별한 존재로 나를 소유하고 계시고 시간마다 날마다 나의 사진을 끄집어내면서 나를 위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제사장의 나라 되어 이 이웃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나의 믿음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나 자신을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 속으로 풍덩풍덩 빠뜨리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나를 업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늘 늘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교육 훈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 인생 훈련이 있사오니 주여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휘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무려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를 심었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잠그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아침 안개 같은 주의 여반을 복은 영원으로 나보다. 아멘.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세굴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정성껏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연약한 영혼들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손길 위에
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을 주시고 일터와 가정에서 보배로운 자녀답게 당당히 빛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보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한 보물인 세굴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디서나 제사장 나라와 당당함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임을 확신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